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요점이 뭔가, 요점 파악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요한 요점을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그 요점만 딱 짚어서 한 번 더 훑어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 요점이 뭔가, 이걸 잘 알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요점을 잘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무리 부분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의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계속 강조하는 요점이 뭐냐? 뭘 말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다고 했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전부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 당사자가 되었다. 이거를 이 로마서가 말하고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일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지금 이 로마서 본문에서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올까요? 왜 이러냐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제일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몰라도 100세 애 낳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후손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죠? 이삭이 야곱이 요셉.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몸인데 자식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의 몸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우리에게,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이렇게 은혜로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그 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었죠?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잘 이해하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자기가 행위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즉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다 믿음이라 얘기하죠. 믿음 있다 얘기하고 믿음 많이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사실상 제일 모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만 딱 나오면 불안해지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오늘 밤에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면 갈 수 있냐 없냐. 맨날 두근두근하고 100% 나는 갈 수 있다. 이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믿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믿음이 뭔가 하고, 믿음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너무 거창하게 하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건 막 비이성적이다. 맨날 어떤 뭐 초자연적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믿음은 아주 이성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 뭐냐?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무속이에요, 무속. 무속, 저기 산에 올라가서 뭐 어디 나무 앞에서 막 빌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무속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다 아시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고향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75세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후손 땅 이거 믿고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 살 됐어요? 85세. 75세 때 하나님 만나서 떠났는데 85세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85세 때. 여러분, 그러고도 안 주셨어요. 그러고도 몇 년 뒤에 아들을 받았죠? 15년 뒤에. 10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세가 되었어요. 아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출산의 경험이 없는 100세의 부부. 아내는 90살, 남편은 100살. 이 노령의 부부가 여러분 아들을 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의 이 본문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를 잘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00살이고 90살인데 내가 아들 죽구만.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브라함 100세인데 아들 줄게. 아내가 90세인데 아들 줄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 이게 이성적인 생각. 어느 100살의 할아버지가 애를 낳은 사람 보셨어요? 90살의 할머니가? 나는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너무 지금 막 무슨 미화해가지고 뭔가 막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설명하고 예를 들었을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주변에서 100살의 할아버지와 90살의 할머니가 애를 낳은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다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니야. 이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정상. 그런가 하면 혹시 임신이 됐다 칩시다. 그럼 90살의 할머니가 애를 순산한다? 이 보장이 될까요? 평생에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할머니인데 애를 임신을 했다 칩시다. 10달 뒤에 애를 낳는데 그러면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을까? 있다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니, 요즘 한 40살만 돼도 나이 많다고 노산이라 그러는데, 90살의 할머니가 처음 애를 낳는데 순산한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제왕절개해서 끄집어 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애를 낳다가 힘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 그 시절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좀 더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한번 꼭 애가 있어야 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준다 하는데 지금 몸을 봐도 나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애가 있어야 하나. 애가 없어도 우리 둘이서 부부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 이것을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굳이 뭐 애가 있어야 되나? 100세, 90세에 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주실 줄 확신하였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진짜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런데 자,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믿음은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아주 높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서 결국은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믿음의 과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상.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탁월한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인물이 아니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구약 성경 20페이지에 있고 앞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앞에 빨리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고요. 찾으셨으면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인데 이제 애 줄게. 90세 사라에게 난 너에게 아들 준다. 그 약속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잖아요. 웃었다. 아, 주님 좋아요. 이 웃음인가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 불신의 웃음. 이해하셨어요? 이게 믿어서 웃은 게 아니고 주님 좋아요 웃은 게 아니고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나이 100세고 90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고마워. 그 마음은 고마운데 그냥 우리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됐고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요 결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 믿음의 인물들을 막 무슨 로봇처럼 막 무조건 막 믿음으로 믿음 한 번도 막 꼬라박은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직진하고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던 걸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로봇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보세요.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됐고 우리 애나 여 애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이 이스마엘 얘만 잘 키우자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성 개입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마엘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계획은 이스마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했죠. 근데 이 계획은 잘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역효과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좀 봐주세요 했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만드는 종족이 이 이스마엘의 종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좀 가미되거나 조금 변형하거나 내 생각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지혜로울 것 같고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고 이게 좀 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이 인간의 생각을 더할 때에 반드시 이런 역효과가 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씩 더 버리게 돼요. 내가 이 믿음이 약할 때일수록 내 생각과 이 인간적 개입이 더 많아지는 그런 걸음을 통해서 아까 결과가 뭐였다고? 역효과가 난다 했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자꾸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가는데 자꾸 역효과가 나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학습되어진다는 사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된다는 사실. 이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지만 저 하루아침에 이 믿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다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 하루아침에 지금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평생 쌓아온 많은 학습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이것만 좀 잘 생각하죠.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조금씩이라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생명 씨앗이 들어왔는데 안 자란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많은 학습을 받고 역효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또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음, 이게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믿음은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 문 앞에 가기까지 얼마 안 남은 분부터 아직 많은 남은 분까지 많은 세대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창세기 21장. 예. 창세기 21장 바로 다음 몇 페이지 안 가면 있죠. 26페이지 보면 있는데 21장 6절 7절에 보면 자, 앞에 있죠. 자, 본인 성경 찾으신 분은 창세기 2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완성된 결과예요. 방금 100세에 무슨 애를 낳아?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럴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이 아들을 낳아서 지금 저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아까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 불신의 웃음을 오늘 이 사라가 보세요. 얼마나 웃고 있습니까?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웃으면서 아이고 됐습니다. 그냥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몸에서 자녀를 주셨다.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 사라의, 저는 이 사라가 기뻐하는 이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거 없었으면, 약속만 있고 결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뭘 믿고 가요? 결국은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 귀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일을 보면서 오늘 사라의 고백이 여기 6절 7절에 사라가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잘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90세 할머니가 애를 주셔서 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를 받아서 저를 먹이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이게 아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했죠. 그럼 누구에게? 믿는 모든 우리에게 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읽은 기억나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믿는 것도 전적으로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갈보리산, 저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곳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25절, 오늘 맨 마지막 절 한번. 자, 우리 맨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위에 23절, 24절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방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자기 몸을 내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무슨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어렵다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현장이 어디라고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 이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또 살리시고 이런 난리를 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렵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실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를 내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불쌍한 존재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을 내주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자랑할 거리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없잖아요. 사실 천국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말까 천만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자녀. 여러분 이 비밀이 이해가 되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완성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이 중요한 원리.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장까지 오면서 믿음이 우리는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우리가 이런 모양이라고 자꾸 했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함을 알수록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깨닫게 되네. 우리의 방법은 전혀 없지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완성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조차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완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믿음이 완성하게 될 날이 그날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아이고 내 이름 안 부르면 들어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이면 그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죠. 아무 문제 없으면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절대로 우연히 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우리가 선택받은 게 감사하고 그죠? 선택받은 게 감사하죠. 우리가 남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들인데. 그런데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선택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여러분 5장 보시면요. 성경책 펴놓으신 분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면 제목이 있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래서 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5장에는 이제 그런 자들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5장부터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